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 안에 귀한 보물이 존재한다고 보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8개의 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보물은 그 8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 그 8개 나머지 7개를 다 품고 있고 집어 삼킬 만한 보물 중에 보물을 여러분하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보물과 함께 8가지 보물 여러분이 인생에 다 챙겨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보물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8개 보물 중에 가장 귀하고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싼 보물 소개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차치하고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보물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목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필요한데 목숨과 바꾸겠으면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천금만금을 들고 와도 여러분 목숨하고 안 바꾼다는 것은 즉 목숨이 그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목숨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 목숨을 버렸다면 그 목숨보다 그게 더 귀한 거겠죠. 목숨까지 바꾸면서 얻어낸 것은 목숨보다 귀한 목숨,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 목숨보다 더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버리시면서 얻어내신 것. 그 목숨 값을 주고 받아내신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목숨보다도, 아니 목숨을 주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귀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는 일들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 진짜 유익한 사람을 위해 누가 대신 죽는 일도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당신은 살아다오 하고는 죽는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4대 성인, 5대 성인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대를 위해 소인 자기의 목숨을 간혹 희생하는 영웅담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을 때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면 살려놓으면 유익하니까 예수님 죽으실 만하다 생각해요. 저 사람 하나 살려놓으면 1000사람, 10,000사람 살릴 만하다, 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람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죄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분인 그분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하나님 없다고 바락바락 우겼던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레토릭도 그런 이야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가끔씩 있다 이 말이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역사 속에서 혹 들어서 있지만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귀한 것이냐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구원받을 만하고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바꿀 만한 투자 가치가 있거나 요즘 말로 가성비가 있거나 살려놓으면 유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살 방법이 없는 절대
절대절명의 이제는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사자인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하나님 없다고 불순종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말도 안 되는 목숨값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 이게 구원이 정말 신비로운 것이고 구원이 정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죄인을 위해서 뭐 건질 게 있다고? 죄인을 구해봐야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죄인을 정죄해도, 세상은 죄인을 가두어도, 세상은 죄인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아도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 들어갑니다. 아니, 죄인인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를 설명하라면 거기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은혜다, 이 말이죠. 자,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격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받은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고 기어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어울리는 것은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8가지 보물의 노래 중에 구원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얻어낸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이 구원이 왜 또 특별한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왜 보물인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오직 구원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보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을 다 75억 n분의 1로 나누어서 모든 자에게 배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최근에 나온 향수를 선전하기 위해서 종이에 떨어뜨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 홍보용품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향수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지만, 모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앞에 홍보하는 홍보용품이나 사은품이 아니라, 그 종이에 찍어서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그런 홍보 상품이 아니라 백화점 꼭대기에 VVV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향수병을 선물하기 위해 그를 초청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인 것처럼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원튼 원치 않든 받아가세요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피는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피였기에 그 구원은 아주 특별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앞에서 향수 찍어서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하는 그거 집에 가지고 나 보물 받았어, 나 보물 받았어 이러는 분 없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쓰레기통에 있겠지요.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게 차별이지 무슨 구원입니까?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묻는다면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릴게요. 맞습니다. 믿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기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믿고자 한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요.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믿어지는 거지,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건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되는 거겠죠. 세상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믿어졌고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택함 받았다는 것에, 영광스러운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믿어진 겁니다. 왜 믿어졌나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놀라운 공로가 아니라 정말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또 이런 질문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뭐하러 전도합니까? 뭐하러 선교사 보냅니까? 어차피 택함 받은 자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할렐루야 하고는 구원받으면, 택자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 안 선택받은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알 수 있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봐라.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아, 저분을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복음을 믿거나 신앙을 가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들 팔 비틀고 목 비틀어서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3년째 오는데 제발 믿어주세요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지요. 듣지 않고 어떻게 복음에 반응을 하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겠는가. 전해보면 누가 복음에 반응하는지, 전해보면 누가 믿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소유한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부자입니다. 얼굴에 부티가 주르르 흐릅니다. 네. 자, 그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놀라운 보물이고, 두 번째 이 보물이 특별한 이유는 이 구원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물이라서 이 보물은 또 특별한 거예요. 집안의 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의 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물이 귀할수록 불안 수치가 올라갑니다. 보물이 귀할수록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꼭꼭 잠궈둘 수 있는 금고를, 비싼 금고를 사서 보물을 금고 안에 넣어둡니다. 그럼 괜찮나요?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안 회사를 통해 가지고 CC 카메라를 집에 동서남북에 다 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그 보물 못 훔쳐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안 불안한가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을 높이 칩니다. 안 불안한가요? 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담 위에 병을 깨가지고 뒤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안 불안한가요? 불안해요. 그럼 철조망을 둘러 놓습니다. 안 불안한가요?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안 회사에서 경비원 2명을 보초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안 불안한가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경비원 놈들이 훔쳐갈까봐 믿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CCTV 회사가 내 거를, 내가 없는 때를 올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 때문에 보물 없는 사람도 댕기는 여행 한번 못 갑니다. 그 보안회사 직원을 못 믿고 그 카메라를 못 믿고 불안해서 밤에 보물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와요. 누가 훔쳐갈까봐. 보물이 비쌀수록 내 불안 수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보물인지 보물단지인지 애물단지인지 이제 모르고, 이 보물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보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보물 때문에 그 흔한 여행 한번 못 가니 그 보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물이 귀할수록 사람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석 중의 보석인 구원의 보물을 우리가 가졌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목숨값을 주고 보물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그거 뺏기지 마. 그건 내가 지켜주지는 못해.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건데 남은 생에 네가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리도 불안증에 시달릴 겁니다. 사탄 마귀가 맨날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하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걸 생각하면은 이건 귀한데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주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지켜줄게. 너 그 구원을 뺏을 자가 없을 거야. 내 손에서 널 뺏을 자가 없을 거야. 그 아무도 주 손에서 날 빼앗을 수 없을지라. 노래했던 것처럼 뺏을 수가 없는 영원한 안전한, 한 번 받은 구원이 하나님 손에서 영원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물을 받고도 불안장애가 아니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함께 읽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이 귀한 보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보물을 평생 동안 지키시면서 뺏을 자가 없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뺏어가려고 여러분 옆을 두리번거리면서 24시간 여러분 주위를 배회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뺏을 자가 없는 거죠. 이 장엄한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없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장엄한 심포니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못 끊습니다. 날 가난에 던져봐라. 나를 비천에 던져봐라. 나를 풍요로 가지고 세상을 누린다고 구원을 뺏으려고 해봐라.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거에 대한 상처로 천사가 와서 다 사탄 마귀로 가장해서 달콤한 설탕을 가지고 나에게 유혹을 해봐라. 어떤 것이라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환난을 줘봐라, 공고를 줘봐라, 박해를 줘봐라, 기근을 줘봐라, 발가벗겨 놓아봐라, 위험에 노출시켜봐라, 칼을 내목에 대어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지키심에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함께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 마귀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여러분 삼키려고 해도 사단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손도 못 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을 좀 잘 얼마나 소중한 목숨값을 가지고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누구나 살다 보면 받게 되는 그런 호의나 선물이 아니라 특별히 택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손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사단 마귀도 세상도 가난도 핍박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구원을 지키면서 살자 그러면 그건 또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이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면서 오늘도 구원을 지키고 오늘도 구원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장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에 감격하면서 사는 것, 구원의 가치를 알면서 사는 것,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 이게 구원의 보물의 선물을 주신 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신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보응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받는 보응은 지옥이겠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응과 책망도 무섭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n분의 1로 누구나 나누어 주는 기념품이 아니라 특별 초대전에 초대받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택함받고 초청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선물이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빼앗기지 말고 살라가 아니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서 이 구원을 즐거워하고 이 선물을 자랑하고 이 선물을 기뻐하고 이 선물을 가진 자답게 너의 표정에서 절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선물 생각해서 다 가진 자처럼 살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다 절망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 있을 때 이 선물을 기억하고 내가 어깨 처질 일이 뭐가 있냐, 내 안에 이 보물이 있는데 하고 다시 어깨가 펴져서 당당하게 걸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애는 없는데 어떻게 어깨가 펴지지, 쟤는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얼굴이 저렇게 여유롭지, 세상이 우리의 뿜어져 나오는 기쁨으로 당황해서 예수님을 궁금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탈무드에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재채기, 첫사랑에 빠진 얼굴, 그리고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도 다 숨길 수 있어도 믿음의 신자들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은 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원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